예, 화요일. 오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는데 물 침례를 받지 않았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상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었느냐? 그게 이제 확실해야 돼요. 요단강의 세례를 알아야, 그리고 구약의 죄사함을 받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를 범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속죄 제사로 의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요단강 물에서 죄사함을 받게 세례를 주는 건 뭐냐?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그 한시적인 이제 죄사함이죠. 왜 그러냐면 그 죄사함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으니까. 거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자꾸 죄를 범하니까 죄 용서 받으려고 이제 자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는데, 광야에서 그 제사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죄 용서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그거 뭐 계속 그러다가 말았구나. 신약에서 와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연약한, 부족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죄사함이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전에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구원을 못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약하다, 무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피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앞에 이제 16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구원을 주는 거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 구약의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다. 짐승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참 앞에 침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거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1장 4절에 뭐야? 마가복음 1장 4절, 난 4장을 펴놓고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그럼 이 단어로만 보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 침례를 받으면 그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의인이란 얘기거든요. 죄가 다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의인인데 뭘? 의인인데 예수님을 꼭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러면 뭐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도록 인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나 어중이 또중이 뭐 다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나와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근데 다 나와서 받은 것처럼 이 번역이 돼 있잖아요. 온 유대 지방 사람이 다 나왔으면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인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자기는 자칭 의인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또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만 다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러죠. 십계명을 다 못 지켰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복해요. 내가 십계명 어느 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시인, 고백, 자복한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받은 거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7장. 거기 보시면 다 나와서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침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를 받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빠집니다. 서기관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빠져요. 니고데모도 빠졌지 이때는. 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 고백이 요단강 물침례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서기관들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왜 그랬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인데 자기네는 자칭 의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침례인한테 물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패한 것이다, 저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도 있고 무리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쭉 14장 이렇게 무리, 백성,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날 사람들이고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와 백성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들었단 말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체험하고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4절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사명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 죄 짓는 것, 그 헤롯 분봉왕 자기 이복 남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 그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덕적인 죄거든요. 그걸 이제 책망하다가 잡혔잖아요.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광야의 소리를 전파할 수가 없게 됐지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침례 요한이 회개 세례 베푼 것은 뭐고 예수님은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의인되는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킨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침례 잠겨가지고 죽어야 될 죄인,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자기네 자신들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각자는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지은 죄를 각자마다 자복하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고백해. 그런 사람만 요단강에서 침례하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와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 시인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인한테 회개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너희들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이제 복음만 믿으면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 보면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자기네가 짓는 걸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날이나 금요 철야 때나 뭐 또 새벽기도 뭐 와가지고 죄를 이제 자복한다고요. 자복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신약 시대인데 구약처럼 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나? 또 이러고 또 뭐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복음을 올바른 구원의 죄사함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 요한 그 단계 이게 지금 과도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거든요. 율법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 그래서 죽는 습관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모르는 것이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분명히 생명 얻는 회개 단어가 있고 번역 잘해놓고도 생명 얻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 죄에 회개하는 것밖에 몰라.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고 침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단강의 세례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자꾸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복음의 회개, 복음의 새 언약, 복음의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자꾸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고 죽은 행위를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사람이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번역을 모르니까 죽은 행위,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 번역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올바른 죄사함과 거듭남 체험이 없으니까 번역을 그냥 이게 뭔지 두루뭉술하게 놓은 거예요. 옛사람 죄인은 이미 죽었어요. 죽어 있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데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올바른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남도 없어. 그러면 이제 종교인 죄인이에요. 옛사람 죄인.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죄를 지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약시대에.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진리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얼마나 전 세계에 적은 무리들 빼놓고는 안 버려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짓더라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죄 짓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뭐 구원 받은 사람도 죄 짓는다. 또 우리는 신부는 의인인데 행위는 또 죄를 짓는 행위는 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 이제 회개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계시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진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대. 그럼 히브리서 6장 1절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단어도 없어 사실은. 네. 가끔 이제 회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각 교회마다 100%다 거듭난 사람들만 모이지 못하니까 지상교회는 그 중에 회개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의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 학교는 100%지만 전부 다 죄이지만은 이게 마지막 때 종교단체 심판받게 바벨론 성으로. 근데 에베소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쭉 계속 있는 거예요. 서가모, 서모나, 보가모, 라우디게아 뭐.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전부 다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구원받아도 사람이 죄를 짓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를 모르니까 사람의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왜 모르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자꾸 영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영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영에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 생명. 그럼 영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육의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영의 사람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사람이 신약으로 오면은 거듭난 사람을 이제 예표한 거거든. 거듭난 사람이 영의 사람이잖아. 새 사람. 죄를 못 짓고 안 짓는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번역 잘 해놓고는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안 믿느냐. 이 참 희한한 이 종교가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적인 침례 요한의 그 요단강 세례가 구약적인 겁니다.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여기 보시면 2절 1절부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인들. 요한복음 4장에 오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은 없어요. 목장에서 죽어서 없다고. 근데 똑같이 물침례를 줘요. 예? 그죠? 이게 물침례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오해가지고 침례교회는 물침례 주고 우리 장로교는 이제 물 세례를 이제 뿌린다는 뜻이 세례 주거든요. 그것이 이번 주일날 말씀했듯이 사람의 전통과 유전, 장로들의 유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보태가지고 혼합된 잘못된 그런 이제 설교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침례를 침례 요한이 없는데 계속 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은 자기는 무침례 안 받으면서도 계속 그냥 태클 거는 거예요. 그냥 계속.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물침례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러 오셨다고. 구원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이게 참 세례라고 번역해놨어. 침례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물에 푹 잠기는 거. 머리까지 쑥 집어넣어요, 그냥. 좀 오래 있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막 일어난다고 숨을 못 참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물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물 침례를 주러 오시지 않았구나. 중요한 진리예요. 제자들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이 죽는 것과 연결되는데 세례 받는 것을 죽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지. 보시면은 어디 갔나? 여기 보시면은 물 침례. 자, 부산에 가면 새로 교회 이름이 뭐지? 부산 세계를 교회 유명합니다. 여기는 뭐 교인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제 세례 가운 입고 애기한테 주는 거지. 애기한테. 그럼 이게 뭐냐? 구원을 말한다고 해요.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로마 천주교에서 그 물 뿌리는 그 세례, 영세, 그거 흉내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루터도 거기 신부 공부하던 사람이고 로마 천주교에서 그때 로마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초대교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칼빈은 여기 로마 천주교 신자였어요. 교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오늘날 개신교 뭐 전 세계 기독교에서 유아 세례 왜 주느냐? 구원이래 그게. 그럼 자기네가 진리를 지금 거부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믿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 애기가 뭘 합니까? 전에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한번 했잖아. 애기들 죽어서 지옥 갈까봐 미리 그냥 막 땡겨가지고 구원을 말한다고. 아니에요. 세례는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따라서 똑같이.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모르네.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지 구원이 아니에요. 응? 그 왜 그러느냐? 아까 마가복음 그 1장 4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가 세례 받는 거 세례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례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발생됐느냐, 뭐 원인이 뭐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결백 히브리 원어 성경 벗어났으니까 이제 번역이 오역이 많은 그런 것인데 이 구원을 너무나 구원에 무지해.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호세크. 예. 지금 깜깜한 세상입니다. 예. 회개도 잘 몰라, 구원도 잘 몰라. 뭘 알아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인데 회개와 구원. 회개, 죄사함과 거듭남. 말들은 많이 해요. 회개, 죄사함, 거듭남 하는데 뭐 들어보면 진리는 아니야. 참. 제가 조금 전까지 오늘 뭘 말씀을 해야 되나 말씀이 안 와요.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막 준비를 하지 않거든요. 급해 이제.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게 속으로 아버지 말씀 어느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인도해야 돼.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사도행전 먼저 봐. 그 너무나 중요한 회개. 우리 아주 잘 알잖아요. 11장 18절 사도행전. 얼마나 중요한 그 내용인데 그걸 몰라? 그냥 회개 그러면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아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고, 응? 그죠? 당연하지. 예. 생명은 회개고, 예. 침례 요한처럼 그걸 흉내내 가지고 물 세례주고 물 침례주는 그러한 세례,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생명은 회개가 아니니까, 예. 그냥 의식과 예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예. 뭐 유아 세례 주면 그 유아가 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세례 주면 이제 크다가 이제 예수 믿나 보지요? 전도하다 보면 나 세례 교인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예, 부모가 그냥 그 애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부모가 안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애기 머리에다 손 얹고서는 물세례 줬다고. 그 부모는 뭐 종교생활 하다가 죽었겠지. 그럼 자식들이 다 빈지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혼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분별하게 하니까 그 비질리야 그런 거 듣지 말어. 너 들어봤자 시간 낭비다. 신부단장하는 사람은 비질리를 눈꼽만고도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정결해요. 아주 오로지 진리, 순전하고 옳거든. 오롯이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신부단장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11장 그 너무나 중요하죠. 옛날에 나 이거 잘 안 보였어요. 한 8, 9년 전인가? 그런데 말씀이 쭉 이제 열리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회개가 있구나. 너무나 중요해. 이게 지금 누가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는가 하면은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일가친척.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앞에 쭉 이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를 거치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이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주셨구나.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생명의 회개가 아니죠.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침례 요한의 그 물침례 그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그러한 물침례, 물세례, 의식, 예식이 아니고 영적인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 세례, 율법의 세례, 이 바뀐 걸 모른다는 거죠. 왜 신학교리 없으니까.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부터 올바로 잡히지 않아서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다. 생명은 회개라는 말은 침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생명은 회개는 복음을 들어야지 된다. 침례 요한의 세례는 복음을 듣기 전이에요. 아,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이롭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자복 고백하는 세례지. 물침례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같은데 참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 창세 1장에 빛과 어둠으로 됐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아는 어둠에 속해 있고 거듭난 영의 사람 빛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해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은 어둠인 내 자아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사도 바울은 그걸 99% 이상 알았으니까 날마다 죽어 그냥. 응? 아니 사도 바울의 뭐 육체가 날마다 죽습니까? 아니잖아. 뭐가 이렇게 날마다 죽느냐? 그 자아가 죽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그런 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기에 거의 많이 넘어가죠. 그냥 일반 죄야 뭐 불신자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데는 많은 의식이 종교 행사가 점점 많아져요. 그걸로 교회를 이제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오기 싫거든. 근데 뭐 연예인을 부르고 뭐 무슨 뭐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가 재미있거든.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헌금 내야 돼. 그냥 운영됩니까? 연예인 하면 오면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우리 그 페이스북에 그 밴드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선지자적인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런 것이 뭐가 나쁘냐고 질문하더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야지.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어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사복음서에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에서 하지 않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최소한 필요한 것만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최고인데? 진리가 최고인데? 거기에 뭐 자꾸 무슨 행사가 있고, 뭐 모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나 순장 됐어. 순장은 또 뭐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 만드나 반장 됐어. 학교인가 보지?
그거는 거듭나기 전에 도예 초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지, 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성전이라고 짓는 것도 없었고, 예. 그냥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 예배당 할 수 없으면 집에서 모이는 거지, 뭐 어떻게. 그 집에서 모이는 사람은 항상 그래, 목사님. 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응? 성전도 건축 못하고, 예? 집에서. 초대교회는 거의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 조금 이제 발전하니까 이제 집에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 장소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성전 건축이니 무슨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라고 그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신령 성전 건축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외적인 겁니다. 침례 요한 때도 눈에 보이는 물로 침례받았어.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는 다 우리 안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 침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물 침례 받으면 옛 사람이 죄인 죽어요? 아니에요. 이럴 때문에 진리만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좁은 길 가는 것이고, 예. 비진리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유별나게 믿는다고 말이지. 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한 40년 전 얘기인가? 그때도 뭔가 조금 이건 너무나 성경하고 다른데 이 기독교가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초대교회 신앙과 너무나 달라요. 초대교회 신앙과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달라도 너무나 달라. 이 마지막 때 이제 뭐 더 이제 심각해지지요. 이 계속을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올바른 종말 진리가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을 거의 다 주장합니다. 7년 대환란을 설교하면 그분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7년 대환란이 계속에 단어가 없다고. 근데 뭐 7년 대환란 해놓고 전 3년만 후 3년만 복잡하게 해놓고서는 뭐 전 3년 반에 제가 배운 건 그래요. 휴거가 안 되면은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고 순교를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 데나 뭐 어쩐데나. 그래서 후 3년 반에서 7년이 끝나갈 때에 재림을 한대요. 예수님의 육체가 구름을 타고 저기 이스라엘 나라 시온산에 재림을 한대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 계시록에 없다고요. 전부 다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주장한 로마 천주교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잘못됐다고 말해요.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회. 근데 자기네들도 무천년이다 했다가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사람의 머리로 이제 계시록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딱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제 날짜 이제 모르다 말 안 한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신천지는 뭐 14만 4천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에. 그 이제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면은 그 교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놓은 이단들도 진리 모르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참 너무나 모른다. 자,
네, 누가복음 10장. 아까 이제 하나님의 어렵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안 받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응? 누가복음 10장 아니니? 누가복음 마태 마가. 마태복음 19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해보시면. 그 내용이? 이건 그 내용이구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달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안 받았다. 그걸 말을 해요. 자기는 이미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안 받지. 받을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 율법을 장악한 걸 말해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못해요. 선생들만 해석을 해. 그게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실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꼬투리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마태복음 3장. 거기도 역시 침례가 나오죠. 아까 마가복음 4장 보셨는데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몇백 년 전에 이제 이미 예언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줄 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예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오시도록, 어떻게 나에게 오시도록 길을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비유예요, 비유. 예수는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땅의 길을 갖다가 뭐, 돌을 골라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비유니까. 근데 이제,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처럼. 다 나왔다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물에서 침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 요한이 많은 세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뭐죠? 여기에서 이걸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그 교인의 생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거 생활 말하는 게 아닌 걸 몰라요. 열매가 뭐죠? 맨 마지막에 열리는 거예요. 씨앗 뿌려놓고 씨앗이 자라서 맨 마지막에 열리는 거예요. 생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가 말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침례요한에게 자기네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맺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육적으로는 조상이지요. 핏줄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비유 상징하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말했잖아요, 여기. 7절 하반에.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 마귀의 아들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 진짜 이 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뭐냐? 뭐냐 하니까 침례요한한테 죄를 자복하고 침례받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돌들이라고 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돌들이 이제 산돌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은 이제 뜨인 돌, 뭐 산돌, 흰돌, 한돌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면 도끼는 심판을 비유하는 것이고 율법이에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가 뭐예요? 나쁜 나무, 독사의 자식들 말하는 거예요. 다 비유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놓으니까 좋은 열매 맺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다고. 좋은 열매는 좋은 사람만 맺고요. 좋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좋고 나쁘게 이렇게 윤례독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고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율법 설교입니다. 율법식으로 번역됐다고요. 인간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인본주의 번역이요. 이게 다. 그러니까 나 좋은 열매 맺고 싶은데 나는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까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거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 영의 세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니까.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예, 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뭐라냐면은, 예, 참보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다. 가룟유다를 말하는 가룟유다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이래놓고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이제 있어요. 말씀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 이렇게 놨어. 왜? 나를 파는 아니라 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이 세 번역이 이렇게 놨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를 가시지만 그를 파는 유다는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가룟유다의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범죄였고 배신이었다 이렇게 해요. 예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예정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왜 그래요? 다 사람에게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야지 맞는 줄 알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몰라. 그럼 불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 오해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 먹을 수도 있고 팔아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우리 봤잖아요. 가룟유다 이름만 없지. 그 가룟유다를 가룟유다 이름만 없지 그 사람의 자손까지 영원히 대대로 그냥 다 심판받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안 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뒤에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막히는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누가 또 나와 있죠? 그럼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고 자꾸만 지나가는데? 그거 생각 못 해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아. 그냥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로마서, 사도의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 가룟유다는 마귀라 그랬는데, 아니,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팔아요? 응? 마귀 속성이 예수님 팔아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비밀 역사도 모르죠. 가룟유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이 있다니까. 뭘 자꾸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낯선이 이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있지. 예? 보세요. 우리가 아들 딸을 낳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이 너희 애비가 마귀다 그러면은 안 맞지요? 여기 이미 정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육체가 말고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애비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지옥 가고 뭐 육체가 저기 뭐야 천국 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게 거듭남과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똑같아요. 요한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고 못 짓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씨가 말씀이 보호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있느냐 했더니 이런 거듭난 사람이 있대요. 애비가 마귀인 사람.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은 생각이 신앙생활이 마귀적이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룟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날 보고 예수님 팔아먹을 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네. 내가 예수님 팔아먹으면 나 안 되지.
그래야 된다고 설교를 한다고.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을 죽이는 데 초점 맞춰 있고, 가인이 아벨을 안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진리가 이게 확립이 안 돼요. 정해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이 돼. 그래야지 이 두 구원받는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흐름이 쫙 진리가 확립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다른 유다와 짝인 거예요. 응? 그리고 아벨은 모함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과 짝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내가 잘하면은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서 거듭나도 내가 믿어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어 거듭나고 내가 죄지고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도대체 어떤 구원을 주셨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네가 타락하니까 네가 책임져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보는 것은 구약의 사울왕, 다윗왕,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거기에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십계명 지켜라! 그럼 하나님 지키지 못할 거 아세요? 뭐, 아시죠? 근데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못 지켜.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가나 먹지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에 있단 말이 히브리서에 제 말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 정에 있어요? 이미 영원전에 정에 있다니까 못 들어가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말씀 안 보이나 봐? 안 보이니까 그래. 자, 히브리서 몇 장에 뜨나면은 4장. 예. 4장 볼까?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그러면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잖아요. 우리는 그럼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 타락하면 안 되고 죄지면 안 되게 못 들어가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맹세가 뭡니까? 계속 영원불변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뒤집지 않아. 바뀌지 않는 뜻이에요. 맹세한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 맹세니까. 사람의 맹세는 바뀝니다. 하나님 맹세는 안 바뀌어요. 맹세하셨다고 뭐를,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미 완성됐어요. 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아니에요. 못 지키니까 뻔한 것이고 못 지켜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언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 하나님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뭘 하나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레파토리, 하나님의 그 각본은 100%다 짜여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뭐 누구같이 살게 해주세요, 누구같이 안 살게, 그거는 기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기도예요. 전부 다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을 보여주고, 구원받지 못한 육의 종교인들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면서 나를 이제 보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거지기도, 거지기도. 하게 되는 거지, 뭐. 신앙열이니까.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창세기 1장 첫 장 7절 날 나오잖아요 지금.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을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8절에 나오죠. 만일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로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인도자 아닙니까? 영도자잖아요. 근데 다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잖아요. 못 주었다. 여호수아도 인간이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예, 영생 부흥 천국 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고 마음의 평안 안식은 이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아브라함 같은 자기를 쉰다. 거기 가서 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정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세례도 마찬가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신 그 세례. 자 로마서 그거 이거 증거 어디서 좀 안 하나? 너무나 중요한 거. 로마서 6장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쭉 나와. 6절로 가갖고는 이제 세례 나오잖아요. 죽은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십자가 세례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죽임 당한 거. 로마서 3장 2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침례함처럼 물세례 받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은 로마서 6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했구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7장으로 가서 율법의 신앙 완전히 벗어나서 4절로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 진리가 도장이 확 찍혀버리는 거죠. 6장에서 이제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 또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부단장한 사람 다 알아야 돼. 19절 나오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죽었느냐 그러면 몰라. 율법이 뭐냐 그러면 구약 율법? 그러니까 안 죽었지. 율법이 얼마나 깊은데 얼마나 심오한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죄만 져. 그 죄만 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말 생명의 회개를 거친 다음에 율법에 죽고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죄 안 죽고 못 져서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깊이 이 진리를 목표하셔서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